지난주에 제가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길은 복과 저주의 길이고, 그 복과 저주의 길이 두 가지가 함께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것은 복을 선택하면 되는 길이니까 막상 두 가지 길이 갈림길에 서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 갈림길은 더 이상 갈림길이 아닌 것처럼, 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지만 복의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핑계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큰 개요, 이 요지, 요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묵상해도 되지만, 또 우리가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말씀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에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내내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언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에베소서를 잘 묵상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비록 6장까지 짧아 보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짧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가 두 절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이렇게 두 절씩, 몇 절씩 본문을 잡으면 에베소서 말씀을 아주 길게 묵상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짧게 두 절을 묵상한 것은 좀처럼 이렇게 짧게는 잘 안 잡는데, 이 짧게 잡은 이유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도에서 이 에베소서 본문을 짧게 잡았습니다. 먼저 개요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썼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씁니다. 사실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목회하던, 개척하고 3년 정도 목회하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훈련받은 지도자도 없었을 것이고, 초기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가 체계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이름은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이 태어난 것이 불과 몇십 년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교회의 정체성도 불분명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3년을 목회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더라, 마음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나누어질 만한 상황이 되는 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현재 터키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 지중해변에 있는, 그때는 지중해에 딱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흙이 쌓이면서 한 해변과 10km 떨어진 도시로 되었지만, 그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제법 있었고, 또 대부분이 이제 헬락의 로마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도 이렇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
비유대계 출신의 기독교인 두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민교회를 가면 그 이민 온 한국인들이 있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와서 성도를 이루어서 두 부류로 생기는 것처럼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두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들대로 단합이 되고 비유대계 출신들은 그들대로 또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화가 안 맞고 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대립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게 돼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여러 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은 그 초점이 분명해요. 목적이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을 이제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다 함께 읽게끔 하는 이 회람서신을 보낸 것은 이걸 읽음으로써 그걸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아야겠다. 교회라는 곳은 다투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라는 곳은 당 짓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라는 것은 서로 무리를 지어서 대립하는 곳이 아니구나. 마치 손이 발을 대하여 대항하고 눈이 입을 대하여 대항하는 것과 같은 원리구나 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됨이 목적이지만 이 에베소서에는 그 하나됨이라는 목적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 간의 하나됨과 더불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에베소서를 잘 읽고 나아가면 또 잘 묵상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견고한 성읍이 세워질 것이고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질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그런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맨 처음 나오는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성경에는 첫 번째 글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파울로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파울로스라는 것은 바울의 이름이에요. 파울로스, 바울. 이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 있는데 그중에 8개 서신에서 모두가 다 첫 글자가 파울로스라고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바울이 파울로스라고 한 뒤에 그 다음 뭐라고 드디어 이야기하냐면은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는 사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사도라는 뜻이고 크리스투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울로스라고 말한 뒤에 나 바울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요 이런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밝힘으로써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함께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늘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 시절에 모임을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해보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모임에서 내가 드러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그 소개하는 일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내가 이 모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여기서 소개되어야 할 내 모습이 어때야 되는 걸 안다면 자기를 소개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렇게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저는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교회 앞에 섰을 때 나는 교회의 누구입니까? 저는 생명샘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생명샘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무리들을 목양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은 목사입니다. 라고 교회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겠죠. 또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자기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자꾸 감추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씁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이 넌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자꾸 비판을 하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요, 원래 이 사도성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외에 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명을 나는 완수해야 할 자다라는 사명에 대한, 그 완수에 대한, 완성에 대한 열망이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자들을 왕의 사신이라고 하죠. 왕의 사신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일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뭐냐? 왕의 명령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신이라는 말이 바로 사도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주신 사명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으로서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참된 의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신들 중에서, 왕의 사신들 중에서 왕을 공경하지 않고 왕에게 반역하려는 자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나라에 진 빚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빚을 탕감해 줍니다. 나 압살롬이 너의 빚을 3분의 1을 탕감해 주노라. 절반을 탕감해 주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압살롬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다윗 왕을 향한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사전 작업이죠. 그리고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신들이 보내신 자를 드러내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그분의 자리에 앉아야겠다는 사탄적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나 자신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명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역할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원래 책도 잘 안 읽지만 목회자들을 정기집을 잘 안 읽습니다. 어떤 교회 저한테도 저기 전질로 있는데요. 누가 선물해서 전 생전 그런 거 안 사는데 누가 선물해서 갖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몇 장 덜 추워보다가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교회를 이루면서 그 목사님이 큰 수고를 했겠죠. 큰 헌신을 했겠죠. 희생이 많고. 그렇지만 그걸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그 종들이 우리 다 같은 사신이지 않습니까? 그도 사신이고 저도 사신인 거예요. 그는 큰 나라로 보냄을 받은 사신이고 전 작은 나라로 보냄을 받은 작은 사신일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그도 사신이고 나도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신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보내신 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 사신이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서 그분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 사명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인사말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서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짧은 두 구절에 세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도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 보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제가 다 안 읽어도 벌써 7개가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거의 매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글쓰기 훈련을 받을 때 선배들이 늘 강조한 것이 같은 단어를 자꾸 반복해서 쓰지 마라. 짧은 기사문을 쓰는데 그 짧은 글에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같은 의미일지라도 다른 단어를 쓰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학 시간에도 교수님들이 설교를 할 때 되도록이면 같은 의미라 할지라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휘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모를까요? 바울은 수사학을 이미 배웠고 글쓰기 훈련부터 말하기 훈련까지 이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이 문장에서 지겨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주자를 붙여서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 말하는 말을 강조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에 심겨진 땅이 비옥하든지 또는 비가 많이 내려 땅이 촉촉하든지 또는 종자가 좋든지 이런 말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데
종자가 좋으면 뭐하고 그에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비옥하면 뭐합니까? 비료를 많이 줘서 거름진 땅이 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씁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써요. 근데 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아니하다면, 이 말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긴 성경의 내용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듣는 수많은 설교들과 여러분이 드리는 수많은 예배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이룬 많은 성취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성취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물을 이루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수고와 능력, 재능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삶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때문에 내가 불행하거나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축복을 위한 방편이다라고 믿고 그것도 주님의 섭리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만이 잘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비록 잘 안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고 더 재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도 감사한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이 짧은 인사글에서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 인사글이 굉장히 짧습니다. 요 2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 인사글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더불어서 평강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간단하게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은혜에서 출발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종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은혜가 돼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디고 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냐?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함께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서 출발해서 평강으로 끝나야 한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이 평강을 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을. 예수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샬롬이라고 인사도 많이 합니다. 우리말로 평안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 일이 없어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아무 일이 없어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면 이런 공동묘지에서나 일어날 법한 아무 일도 없는, 정말 아무 걱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과연 이런 평강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어 평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시더니 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평안이 어떤 의미냐? 사전적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평안이 뭐냐? 그걸 좀 제가 사사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빨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툭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좀 잘 살면 악을 행해요. 이때도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철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그 심어놓은 곡식들을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젖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짜놓은 젖을 다 걷어갑니다. 심지어는 소나 양과 염소까지 그들의 양식을 삼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죄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잘 보이는 곳에 못 살고 암굴 같은데, 동굴 같은데 들어가서 그렇게 막 피신해서 살고 땅도 산에 몰래 짓고 막 이렇게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온이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청년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기도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조상들에게 듣기는 우리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말을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다가 고기를 삶고 국을 끓이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로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왔어요. 하나님 사자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기와 떡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그래서 국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싹 다 태웁니다. 자, 그리고는 탄 사이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너무 놀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의미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자, 평강이 어떻게 바뀌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이 어떻게 바뀌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지금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귀하지만 그때는 다 약탈해 갔는데 이 소가 굉장히 귀해요. 근데 그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다 때려 부수고 이 바알 옆에는 항상 아세라가 커플로 있습니다. 이 풍요의 여신 아세라가. 이 아세라는 대부분 목상으로 지어요. 목상으로. 그러니까 이 아세라상은 찍어서 이걸 불쏘시개로 장작으로 사용하는데 네가 그 소를 잡아다가 나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소를 올리고 그 제단 밑에 그 소를 태우는 장작으로 아세라 목상을 사용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는데 기드온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큰일이 이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 마을과 그 시족 전체를 향해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낮에 못하고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바알 제단을 다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 장작을 만들고 소를 잡아다가 그 밤에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자, 드리고 나니까 아침에 날이 밝았어요. 그 온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상이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소도 없어지고. 자, 보면 누가 한지 딱 압니다. 그죠? 그 좁은 동네에 누가 했는지 알아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다 옵니다. 요아스에게 와서 네 아들을 끌어내라. 분명히 네 아들이 이 일을 했다. 그를 잡아 우리가 죽여야 한다. 왜?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온 동네 사람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온 것이에요. 자, 이것이 과연 여호와 샬롬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 샬롬이 바로 어젯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평강이 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강과 성경에서 말해주는 평강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주님과의 평안이지 세상과의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이지 세상의 죄와의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엄난하고 타락하고 정욕적이며 이기적인 탐욕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 그건 평안해질 때 그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풍파가 일어나야 되고 그 삶에는 고통이 임해야 되고 그 삶에는 시련이 와야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환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전적인 평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을 없애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는 평안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친구들 믿으세요? 네. 네, 환난을 없애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길어서 제가 최대한 빨리 이야기했는데 조는 분 안 계시죠? 네. 길다고 중간에 가지 마시고 예화만 하고 마칠 거니까. 네.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양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부를 텐데 그냥 읽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 찬양을 1873년도 100년도 더 됐죠. 아주 오래전에 작사한 찬송이에요.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 직업은 변호사였는데요. 그는 그 당시 영국과 유럽을 휩쓸고 있던 D.L. 무디 목사님의 후원자로서 재정적 후원 역할을 하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하기 3년 전쯤에 그는 아들을 열병으로 잃게 돼요. 그의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잃었으니까 다른 자식들도 있지만 아들을 잃었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1년 후에 아내와 남은 자녀들을 위해 시카고에 별장을 짓습니다. 그 시카고에 별장을 지었는데 그 19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죠.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재민이 생깁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의 집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2년 있다가 1973년도에 이 아들도 죽고 집도 불타고 이런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D.L. 무디가 유럽에서 또 복음 전도 집회를 연다고 해서 이 스패포드가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 집회도 참석하고 유럽 여행도 하고 가족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럽행 여객선을 함께 타기로 했는데 그날 스패포드가 급한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내와 딸만 4명이었는데 4딸을 먼저 유럽행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자기는 급한 일을 마치고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이 미국을 떠난 여객선이 그때는 뭐 대서양을 건널 때 몇십일씩 걸리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니까요, 그렇게 걸리던 시절이었어요. 한 일주일이 지나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데 그때 새벽 2시에 영국 범선인 로크언이라는 큰 범선과 부딪히게 됩니다. 새벽 2시에. 그리고는 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 이 스패포드의 아내 안나가 내 아이를 구하려다가 자신도 의식을 잃고 말아요. 근데 나중에 이 안나만 영국 범선 선원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집니다. 뭐 그때는 전화도 없고 아무 연락처가 없던 시대죠. 전보만 있을 때입니다. 전보도 간단하게 치는 전보. 여러분 어리실 때 전보 쳐보셔서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게 글자당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스패포드는 미국에서 이 배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내 아내와 내 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는데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에 이렇게 짧은 2문장 단어가 쓰여졌어요. Saved Alone이라고. 나만 살았음. 이렇게 영어로 딱 온 거예요. 아내가 보낸 전보였던 것이죠. 그 스패포드는 이제 이후에 아내를 만나러 유럽행 여객선에 몸을 싣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선장이 여기가 사고 지점입니다라고 이제 그 여객선 선장이 잠시 멈추어서 알려주죠. 스패포드는 그 자리에서 절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재정적 후원도 했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는 절규합니다. 그렇게 밤새 절규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동이 떠오르는데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4장 26절인데 제가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 한번 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게하시 설교하면서 했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이제 살려준 아들을 낳게 한 여인이 아들이 죽자 엘리사에게 막 달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놀라서 게하시에게 너 달려가서 그를 맞아서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고 물어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평안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오죠.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의 아들은 죽었고 그 죽음 때문에 엘리사에게 달려가는데 그 여인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 그 평안이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쓴 찬송 시가 바로 그 우리가 부른 그 찬양입니다. 그 원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It is well. 평안해요. It is well. 내 영혼이 평안해요. With my soul. 이렇게 작사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주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무사안이라고 무사 태평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좋아했다 나빠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드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평강할까요? 그도 옥중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평안, 그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정체성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약속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